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과 또 공회에서 신문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주님, 둘째는 신문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고난당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끌려가셨죠. 그런데 오늘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또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때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공회가 모이기 전입니다. 공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신문받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키는 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또 매를 맞으시고 많은 말로 모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신문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의 내용이 참 얼마나 심한 것인지요. 여기 때리다라고 되어 있죠. 63절에 마지막에 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때리다의 그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매질하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큰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까? 또한 6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냐? 선지자라면 알아맞힐 수 있겠네.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욕 중에도 아주 심한 모욕이고 조롱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65절에 보니까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욕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요. 블레스페문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다, 또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은요.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서 신성모독을 범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명예가 심하게 모독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때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신성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모욕을 참으신 겁니까? 바로 그것은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지금 주님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입니다. 66절에 날이 새매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신문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 죄를 시인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들은 어떤 계획을 짠 겁니까? 본인들이 신문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막연히 예수님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목을 확정을 해서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아니, 그를 넘어서 빌라도의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죠.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사형에 넘길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죄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고 공회에서 신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두 가지 신문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67절에 소개되고 있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어법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수 있느냐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이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이분을 통해서 예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그것은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결국 어떻게 몰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란 선동죄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왜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즉 내란 선동죄, 정치범으로 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한 모습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67절 하반부와 6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다 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68절에 내가 도리어 반대로 너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할 것 아니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궁금해서 너희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국 걸고 넘어져서 나를 결국 정치범으로 몰고자 하는 그런 너희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질문의 의도는 단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걸어서 고발하려는 질문임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넘어서서 공의의 불순한 의도를 넘어서서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69절이죠. 69절 볼까요? 그러나 즉 너희의 불순하고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의도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예고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은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말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본인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나의 주, 다윗의 주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즉 다윗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셨음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질문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한 질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위협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신문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악한 불순한 질문 때문도 아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나 주님이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님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신문의 내용, 신문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아챈 것이죠. 바로 그것은 메시아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아챈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직접 시인을 요구할 때 이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0절에 보시니까 대답하시되 너희 자신이 내가 그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너희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뿐인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면서 너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반문해서 지금 도리어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어법상 문맥을 보면 역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 입으로 지금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것이죠. 오히려 질문하는 그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다라고 이것으로 충분한 죄목이 형성되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히 예수의 입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논리전개에서 도약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 정당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자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유대 법정에서 항상 그것이 죄라고 인정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다 해서 유대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여기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르 코르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추후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형죄로 간주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사형죄로 그렇죠. 주님은 정치범으로 완전히 죄목이 확정되어서 빌라도에게 넘어가게 될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부당하게 이러한 지금 죄목을 씌우게 되었고 주님 스스로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으로 모든 것을 불의 가운데 예수님을 재판으로 몰고 갔고 예수님을 죄목을 씌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결국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이제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신문당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깊은 고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이 고난당하신 모습 신문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며 소개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리더십과 모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또 귀한 행사들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요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또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마지막 주일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10일 주일에 있을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6시에 유년부와 중고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성경적 세계관 학부모 세미나 동성애,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박천환 집사님, 김지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드림키즈 미니스트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뜨겁게 회복되고 또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유스 자녀들 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김상훈 집사님, 손여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이외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